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 맞아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페이지로 315페이지, 316페이지 신약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곧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날인데 여기 계신 아버지들께 또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인사를 못 나누었으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저에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는군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일 맞으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고의 인사도 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가정을 세우고 또 일터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 아버지 주일 맞으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포드를 자동차 회사를 세웠던 헨리 포드, 미국의 자동차 왕이 큰 기업을 일구고 은퇴한 후에 고향에 돌아와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집치고는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집이었어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진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포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가정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 사랑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기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안에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헨리 포드의 성공 뒤에는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희망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니 그런 집보다 더 풍요로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 다른 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가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통해 부모님 통해 배우고 또 믿음을 익히고 경건의 삶을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의 장, 첫 번째 삶의 장소는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갖게 되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래의 국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제목은 가장 행복한 미국인은 누구인가? 근데 연구 조사 결과가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로 흔히 생각되는 돈, 건강, 학력, 직업, 외모, 그건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별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오히려 놀랍게도 가족 관계, 부모, 부부, 자녀,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서로 다른 삶의 형편 속에 살아왔으니 부부의 삶 속에 작고 큰 그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은혜 안에 세워나가는 것이죠. 남자가 가진, 여자가 가진 기본적인 차이도 있고 또 서로를 향한 기본적인 기대하는 마음도 달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남자의 언어하고 여자의 언어가 많이 다르다고 하죠. 남자의 언어는 단순히 질문과 대답, that's it. 다의 끝이랍니다. 여자의 언어는 적과 아군을 가르는 암호와 같다 그럽니다. 여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암호를 풀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나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면은 남편은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약 하나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끝나죠. 약도 또 뭐 하냐고. 그런데 여인의 언어는 암호와 같아서 아내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네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아프세요 물어보고 참 힘들지요 물어보고 어떡합니까? 저희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걱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여인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내 편이 아니고 남자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이라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여자들은 역시 여자 편이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편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여편네란 말은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그 말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더 어울리는 듯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남자는 메뚜기요 여자는 갈대와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수고하고 이렇게 지쳐서 들어오면 따뜻하고 포근한 갈대잎 위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남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부인들은 여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로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다 받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자기만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람을 다 받고 있는 갈대처럼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려서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남자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아버지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에게서 혹은 자식들에게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존감을 지키기를 원하는 당부를 잃지 않는다고 해요. 끝까지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자존감을 지켜줄 때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남편을 자꾸 세워주면 어떤 여인도 포근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권면드린다면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건 아내가 순종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순종해 준다. 순종해 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면한다면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의미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의미 속에 아래에서 받들어 줍니다. 잘 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 여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 면에서 다재다능해서 어찌 보면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만큼은 감추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똑똑한 것을 아무리 드러내도 괜찮지만 가정에서는 똑 소리가 사라지고 덕 소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너무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무슨 소리가 좀 들라고요? 똑 소리가 좀 들라고. 어떤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떡 소리가 아니고 덕스러운 소리가 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옛 어른들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존중을 위해서 호칭에서부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자기야, 미국서는 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많이 칭하지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됩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여보라고 호칭하죠. 근데 여보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보의 의미가, 여보가 한자로 여자는 같을 여자, 그리고 보는 무슨 한자겠습니까? 보배 보자입니다. 이때는 여자분들이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여인분들이 보배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남편이 아내들을 여보라고 부르죠. 저는 사람한테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어설퍼가지고 여봐요 그러는데 이 여봐요라는 게 틀린 말 같아요. 그냥 여보라고, 보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를 때는 당신이라고 하죠. 이 당신이라고 하는 당자는 마땅할 당자에, 신자는 몸 신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섞어서 사용하겠지만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느 쪽도 보배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어느 쪽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부부가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을 큰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신비로움이 많고 감추어진 것이 많죠.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서 한 삶을 사는 게 그야말로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신비를 넘어서서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분이지만 영국의 철칠 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할 수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외모에서 풍년하듯이 그분은 줄담배, 폭음, 비만, 운동 부족, 온갖 스트레스, 성인병에 깍딱 들리기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노익장을 과시하잖아요. 66세에 수상이 됩니다. 또 77세에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치러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전쟁 후에 회록을 쓰면서 90세까지 장수해서 의사들이 저분의 건강의 비결이 뭘까? 어떤 분은 그의 삶을 돌아다 보니까 이분이 늘 낮잠을 주무셨나 봐요. 이 처칠 수상의 건강의 비결은 낮잠이 아닌가. 지금부터 낮잠을 푹 주무시면 건강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많은 의사들이 그게 아니다. 처칠 수상의 장수의 원인은
화목한 가정이요 그의 사랑을 아내 클레멘타인과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신체적인 그런 부족감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과 부부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인해 그런 건강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의사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위대한 삶의 비결이고 바로 가정에 숨겨진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옛날 분이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제자들하고 아마 토론을 막 하느라 집안에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항상 부인은 쪼들리는 삶을 사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는 방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 분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물 한 바가지를 그냥 소크라테스에게 확 집어 던져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물을 툭툭 털면서 내성병력이 대단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하고 웃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랍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결혼하셔야지. 걱정 말고 결혼하시게. 만일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저런 아내를 만나면 적어도 위대한 철학자는 될 수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우스갯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3주간 탐색하고 3개월간 사랑하고 3년간 싸우다가 30년간 참고 견디는 삶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말은 자기 희생 없이는 가정에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신같이 하라. 결국 사랑 가운데 세워진 사랑 가운데 복된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만족해 하다, 배부르게 하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만족해 하다, 배부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러브를 한자 따가지고 가정이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L입니다. L. 첫 번째 L, 웃음이라는 거예요. Laugh, 웃음. 뭐라고요? 웃어주는 겁니다. 웃음만 주어도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제대로 안 나면 어떻게 좀 썩은 미소라도 지어주시면은 그래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소 지어주는 거. 두 번째로요, O는 뭐겠습니까? 오케이입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는 어디서든지 이거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어때는 고깃돼지 뭐긴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딱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자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거 어때요? 오늘 설교 어때요? 오늘 차장 어땠어요? 딱 좋습니다. 모든 게 오케이요. 오케이. 오늘 나가시면서 인사할 때 목사님 딱 좋았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제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V입니다. V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어느 한편이 아니라 피차 승리하는 것, 양보하는 것, 져주는 것, 많은 경우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인 줄로 죄송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E는 enjoy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에요. 즐기는 것. 그리고 1부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family라는 영어도 아주 이런 약자지요. 잘 떠올려 보세요. family, father,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mother. 됐습니까? 따라오십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예, 열심히 적으시는 분 계신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어 가정의 뜻이죠.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또 배우는 것, 가정을 이루어 또 그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건 결국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축복과 더불어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과 능력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또 이웃과 함께 즐기며 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부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저기 어디 가서 움막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잠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안에 고기가 가득해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아내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어디 가라고요? 움막에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움막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과 열쇠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33절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행복한 언어로 또 서로 사랑의 언어로 가정을,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것. 어느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부부간에 가장 힘이 되는 두 마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많이 힘들지요 라고 하는 이 두 문구가 부부간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요 그런 것이죠.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께 또 남편에게 한마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집에 가서 확인해 볼 참입니다. 할지 안 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장군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자기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병사들이 뭐 용기요, 기백이요, 뭐 희생이요 그랬는데 이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건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을 각오로 싸워 승리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헌신입니다, 뭐 희생입니다, 뭐 인내심입니다,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화목한 가정이 있고 또 은혜로운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왕성한 일터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죠. 이민의 삶이라는 게 참 삶의 폭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개죠. 뭡니까? 집,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교회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의 뭐 삶의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일터가 또 교회가 평안하면은 저에게는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표어를 내걸었는데 이렇게 내걸었대죠.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 저는 참 그게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적어도 우리 이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삶, 정말 은혜의 가정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를 맞으면서 아버지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버지는 가정의 뭡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손을 들어 자녀를 축복하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주시고 또 그 모든 삶 속에 정말로 복된 삶의 열매들 풍성히 맺으시는 아버지 되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지나면서 어느 기업에서 만든 이미지 광고입니다. 아버지 된 영상인데 볼 때마다 눈물이 쏙 빠지게 되는 그런 아버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들의 아버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며 신앙을 이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는 아버지지만 그들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들, 삶의 흔적들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소서. 육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믿음의 인생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관한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긴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위로하소서. 더욱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